설교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김학유 총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하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팔아서 신학교를 위하겠다는 것은 사실 그 속에 이제 합신의 그 후원금을 조성하면서 아마 1년에 한 1,000만 원씩 헌금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돈 쓰니까 교회에서만 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한 6, 7년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좀 나가고 싶다.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달라. 이제 장로님들이 총대를 메고 목사님 올해부터 합동신학교 후원하는 거를 안 하든지 아니면 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버님께서 나는 화성교회를 팔아서라도 합동신학교를 돕고 싶다.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뭐 그죠? 예. 장로님들이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말이 나온 김에 아마 그 당시는 그 해에는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한 8천만 원 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한 해에. 그런데 장로님들의 그 금의를 뒤엎으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1억 2천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조병수 총장님 시절에 이제 저랑 얘기 나누면서 어떤 해에 한 해에 8억 7천만 원의 후원금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헌금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같은 때가 다시 올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하는 걸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 우리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 가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신방 가실 때 꼭 챙기는 게 하나 있는데 합동신학교 후원금 봉투를 갓 태어난 집에 가면서 내미는 거예요. 작정하시라고. 아, 굉장하죠. 예, 굉장하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합신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셨어요. 신학교가 살아야 교계가 살고 성도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님은 총신 사태를 직접 겪으셨고 현장에 계셨거든요. 총신 사태는 부요한 신학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권세, 권력을 가졌더랬거든요. 그래서 입학하기는 예를 들면 100명이 입학했지만 졸업할 때는 300명, 400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패를 없느라고 어마어마한 진통을 박유성 목사님이나 신보균 목사님, 김명현 목사님, 윤영탁 목사님, 박영용 목사님, 친학재 목사님 겪으셨어요. 뭐 어려우셨죠. 그러다가 나와서 합신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합신을 위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 하셨어요. 참 귀한 헌신이고 감사한 일이죠. 귀한 아버님이면서도 선배 목사님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버님은 고려신학교 아마 제 기억으로 5회인가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박윤성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합신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도 박유수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님 자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제가 박유수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박유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시고 안만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박상렬 목사님이 꼭 굳이 말한다면 수석 부목사.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박윤선 목사님 집이 저희 교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박윤선 목사님 댁에 가서 구역예배 인도도 했습니다. 구역 식구가 박윤선 목사님, 이화주 사모님, 신복윤 목사님 부인 되시는 서정숙 권사님, 그리고 이제 몇몇 분 계셨는데, 이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앉아서 구역예배 인도를 하려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께서 장 목사 빨리 예배 인도를 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식사한 뒤에 이제 제가 밖에 잠깐 사모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박유수 목사님 문을 탁 열면서 여보 나 점심 먹었나? 장 목사님과 같이 드셨잖아요. 그 이제 박유수 목사님께서 주석 사업에 주석에 너무 집중하셨기 때문에 식사하신 것을 잊으실 정도로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설교 준비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박유선 목사님 주석을 볼 때 여러 주석 중에 하나로 보시지만은 저는 좀 달라요. 박유선 목사님 주석은 여러 학문적 연구 결과로도 나왔지만은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고서 다 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멈출 수 있죠. 박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다 하고서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설교가 설교로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한 설교가. 참 귀한 은혜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쉽지 않고 어려웠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제목을 제가 아내에게 말했더니 여보 그 제목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제목을 쓴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었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신다. 그것이었어요. 그런 말 쓰면 안 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썼어요. 사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그 사람의 힘을 빼시고 사용하신다. 왜?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40세 때 결단 내렸어요. 얼마나 귀한 결단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어요. 전 특별히 신복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쳐 죽이죠. 그 탈로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도망가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아마 성경 말씀에서 보시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바람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양을 이끌고 나가서 그 아침 이끼에 자란 풀을 먹는다고 그래요. 뭐 조금 자라는데 먹고 땡볕에 하루 종일 있다가 해가 지면 들어오는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과 정치적 배경, 힘, 세력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정치적 환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보좌해 줄 내 편 싹 다 없어졌죠. 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부했던 모든 학문과 연단이 미디안 40년 속에 파묻혀 버렸죠. 정작 하나님께서 80세 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셨어요. 나중엔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말씀을 하고 아론이 그것을 집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했죠. 그렇게 모세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와서 쓰임받았던 것이에요. 80세 때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같이 생각했더랬어요. 만약 모세가 40세 때 그렇게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아마 제 생각에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세의 힘을 빼시고서 사용하셨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앞에 두고서 군대 소집을 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 같아서 줄였어요. 결과적으로는 300명만 남기고 다 집에 가게 했죠.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전쟁하려다가 마음이 탁 낙심이 돼서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으로 들어가서 꿈꾼 사람의 꿈 얘기와 그것을 해석하는 자의 말을 듣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나가서 전쟁해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아말렉과 연합돼서 뭐 잡족들까지 하면 더 많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대성을 거두죠. 개 한 마리 잡는데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손에 우리 군대에서 그 집단 매 맞아 본 적이 있는데 그 신임 소위가 40명 때리는데 나중에 힘이 들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면서 때리더라고요. 40명, 그것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건데 12만 명을 하룻밤에 죽이고서 그 다음 장에 보면 15,000명 남기고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전쟁하는 사람의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전쟁의 결과를 얻었죠.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그때가 이사야 39세 때예요. 병 걸려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39세 때인데, 이 39세 때 히스기야는 영육간에 이스라엘이 강했어요. 아마 여호사밧과 다윗 때 같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가장 영육간에 이스라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가 벽을 놓고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15년을 더 살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주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주시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을 때 내탄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렇게 썼어요. 그 절정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섰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품었던 바벨론과의 동맹을 끝까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내 자녀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겠다 하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참 어떤 제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듯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쫓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있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헌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난 뒤에 통곡하며 회개하지만 베드로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속에 베드로의 1%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는 사도행전에 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가 되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목회를 할 때 힘을 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힘이 잘 안 빠집니다. 목사 이제 은퇴, 내일 모레면 은퇴인데 은퇴할 만하니까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은퇴해도 철 안 든 사람 많아요. 제가 이제 88 체육관에서 테니스를 좀 배웠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남자 선생님에게 배우면
잘 못 배우게 되니까 여자 선수에게 배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핸드 배우는데 한 길어야 2달이면 되는데 저는 한 8개월 정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놀리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한 2달이면 끝나는데 왜 난 8개월이나 합니까? 아저씨 힘 좀 빼세요. 그 테니스 연습하고 오면 집에 오면 막 아픈 거예요. 엘보뿐만 아니라 뭐 온몸이 다 쑤시죠. 힘으로 안 치면 그럼 뭘로 칩니까? 그랬더니 폼으로 쳐야죠. 이 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틀인데 오래된 연습으로 말미암는 틀이죠. 뭐 정말로 한번 폼을 잡아본다면 이런 폼이 되죠.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틀이에요. 6시간을 쳐도 힘이 들지 않는 틀. 근데 30분만 쳐도 막 기진맥진한 사람 힘으로 치니까 내가 저 성도를 오늘 설교로 아주 변화시켜 버리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 힘을. 변화시키기는요. 설교하고 나왔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목사를 언제 내쫓을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힘을 빼시기 원해요. 이 합신 신학교와의 교단의 문제는 뭐냐면 합신이라는 거예요. 합신이라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 이슬람 구구단체 있잖아요. IS인가. 그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러 갔는데 그 전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슬람에서 IS는 한국 교단에서 합신과 같다. 그냥 그 한마디에 싹 이해됐어요. 근데 그 합신이란 말이 타교단 또는 혹시 지방에서 신학교를 하신 분들이 들으면 불편해요. 거부감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유선 목사님께서는 자주 공부하다 죽는 사람 있으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아직까지 공부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부를 한 뒤에 공부한 것을 그 결과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능력으로 설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왔냐면 공부한 것으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한 것은 장독에 묻어서 그냥 한 20년, 30년 묵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목회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죠. 잠언 21장 31절에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기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해야죠. 우리는 마병으로 하죠. 사람의 다리가 옥새다 하여 기뻐하는 것.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죠.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죠. 희생하죠. 죄를 지으면서라도 하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아서 하겠다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때 사람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얻어서 내가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만약 내가 힘으로 쓰고 싶다, 그걸 권력으로 삼고 싶다면 좀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얻기를 원하죠. 그러면 남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볼 때 문제가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고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대단해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주일 성수하고 1년 동안 개근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금요일 기도에 다 참석하고 11조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착실히 하고 충성하고 대단하죠. 그런 신자가 한마디 하면 목사가 떨죠. 우리 합신 교단, 합신 신학교 여러분들이 사실은 바리새인 같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죠. 누구 앞에 내가 합신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아마 세리처럼 떨 거예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바리새인이 의롭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사무엘 같은 그런 위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대단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요즘에 이런 목사가 있다면 슈퍼 목사죠. 전 평생 지금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못했어요. 가끔 아주
여보 설교를 오늘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한두 번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섭죠. 이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력으로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아유, 무섭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만 A 플러스가 있고 참 야, 내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목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되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쓸데없는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시기 원하세요. 근데 이제 힘을 빼는데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질병을 앓거나 또는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겠죠.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데? 세 번째는 금식기도예요. 이 금식기도 하는 것은 박윤석 목사님은 기쁘게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금식기도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 근데 금식기도를 박윤석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일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죽겠구나. 7일째 되는 날에는 물을 안 먹으면 죽겠구나. 2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죽겠구나.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쳐서 약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거 아주
어려운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스럽기 때문에 퍼날라요. 그러나 퍼나르기 전에 그분들이 그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어떠했는지를 그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깊게 보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에 몰두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신방도 안 하고 약속도 잡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죠. 그리고 나와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적은 것처럼 설교하시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것은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설교하겠다는 다짐 속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우리 신학생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으시사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